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통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 안에 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알기 원하오며 더욱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께서 서성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아울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이타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항상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가 바로 물고기,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익두스, 그 한자 한자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7트랙이라 해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볼 때 첫 번째 모세 오경, 두 번째 왕정 500년, 세 번째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7권 기록, 그 다음에 중간서 400년과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도표만 마음속에 그려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보는 하나의 시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두 번째로 이 통성경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기억하시고 이 7트랙을 순마다 나누는 것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 세대 신앙 대생 전여한 모든 마음과 지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조문 앞에서 희망 진대 희망의 비된 땅 제구한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열리가 남겨진 듯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 부분이 좀 쉽지를 않네요. 자,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좀 7트랙으로 그랬는데 첫 번째 트랙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은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시고 그 후손으로 그 민족을 이루셔서 이제 나라를 조성해야겠는데 바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해서 애굽과 같은 세상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가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모세 오경 아브라함에 시작하여 모세의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세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부를 만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히브리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케 해서는 아직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후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언약을 맺고 이를 훈련시킨 내용이 바로 모세 오경 제사장 나라 제도 부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애굽은 제국을 추구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공격해야 하고 또 피를 흘리고 압제하고 약탈하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민족 그리고 나라를 이루실 때는 세상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시민으로 여기에 하는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흔히 다리 놓는 사람이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나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 가운데 첫 번째 마당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1마당 하나님의 마음에는 세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1가 원역사, 2가 족장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3과 애굽에 들어간 것과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읽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52가 가운데 1과 원역사, 원역사를 우리가 살피게 되었는데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원역사라고 하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천지 창조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은 그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이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면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노홍수 심판사. 그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는 또 9장에 가면은 노아로 인한 그 후손들이 번성한 족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또 6번째 바벨탑 사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이제 통성경을 볼 때는 먼저 항상 시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인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역사라고 할 때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원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에덴 동산 방주 아르르산입니다. 주요 인물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셈 야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경은 첫 번째 원역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할진데 과연 첫 번째 메시지를 무엇라고 기록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 좀 해봤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창조주답게 전지전능하신 분답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걸 믿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이문점이 확 풀어집니다. 믿지 못하니까 계속 퀘스천마크 속에 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냥 모든 캄캄한 흑암에 한순간에 쫙 걷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 굿이라고 말하겠지만 히브리어로는 토브, 우리말로는 참 좋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토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둘째 날은 궁창,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뭐 좋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나중에 이 공중운세 잡은 사단 마귀가 거처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듭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고 땅에 식물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넷째 날 비로소 광명체,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었느냐, 이거는 빛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광명체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 천체가 조성이 되어져서 지구의 자전과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생겨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수하는 시간, 뭐 하루, 또 그리고 한 주간, 또 한 달, 1년, 사계절 뭐 이런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를, 또 물에는 물고기를 만들어서 여섯째 날 땅에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천지 창조 7일 천지 창조, 6일 천지 창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오늘과 같은 그런 날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째 6일 동안 창조를 마치고 일째 날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안식일에 계명을 주셔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일째 되는 날은 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을진데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좋습니다. 여기 이제 원역사라 해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면서 벌써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 그 이전의 시간, 역사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전의 세계, 그 이전의 시간, 그건 모르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으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낙원에 거처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한 과일을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타락한 이 천사의 영, 마귀의 영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면 먹으라,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에게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먹으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두 제안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말한 제안을 택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위해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이 관계를 파괴하는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비참한 종으로 삼기 위한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지, 인간 듣기에 달콤한 말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여기에서
여러분 사기꾼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 때문에 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처럼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추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번성하게 되고 여러분 범죄한 그 속에 죄성이 계속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인간 죄 소송을 한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물러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홍수 모든 땅의 높은 산들이 다 홍수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할 때에 하늘에서는 창이 열리고 땅에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40주야로 여러분 비가 내리고 또 이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래가지고는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8식구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규격을 가르쳐 주셨으니 길이는 135m, 폭은 22.5m, 높이 13.5m, 총 3층. 여기 메다로 환산한 것은 성경에는 규빗이 나옵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정도 거기 선박이라면은 오늘날 배의 용량으로 볼 때 43,000톤 그리고 이 43,000톤에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한 동물 암수 한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한 쌍씩 이렇게 다 넣고도 남는 용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나는 그래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심판하고 멸하셨습니다. 특별히 한자에 나타난 창세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어떤 형상을 보고 만든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선자가 방주 주자에 8팔자 입구자 이렇게 배선자를 씁니다. 그 방주에 8식구가 탔다는 것입니다. 그걸 형상화한 것이 바로 배선자가 되었다. 역시 창세기 내용을 모르면 배선자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또한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가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제2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고 또 수확을 해서 포도를 많이 먹고 취하여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이것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는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두 형제들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의 셈과 야벳 그 피 달려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아가 술에 깨어나서 전후 사정을 알게 된 후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고잡질한 함은 형제의 종들이 될 것이다. 형제와 형제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과 야벳은 정말 이 종교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조상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볼 때
생과 야벳이 이런 뭐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한채를 덮어드렸다. 이것을 우리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흠도 점도 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저들은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은 그 허물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이 피 흘려 죽게 하고, 그리고는 가죽이 인간의 허물을 가리는 옷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 족보를 보면은 이제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벳, 함, 이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된 것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역대기 족보, 에스라 족보,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 나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바벨탑 사건, 이처럼 홍수 후에 인간들이 번성하게 되고 홍수에 대한 그런 역사를 알게 되고, 이제 전례되는 얘기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이야기되지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높이 대를 쌓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않게 하자.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 낙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바벨의 소리. 인간의 교만,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세계적으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동성애, 동성혼, 이런 문제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 문제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멸망을 우리가 면할 수 있다. 이 전부 다 인간의 교만이고 악인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케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처음에야 한 언어로 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의사소통이 되고 이렇게 바벨탑을 지어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적으로 바벨탑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무리끼리 모여서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서 언어 때문에 아주 곤란한 적이 없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뭐 영어 했지만은 그저 나가면 벙어리 돼가지고 바들이행기 정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은 그래도 상당히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잘 활용해도 웬만한 의사소통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의 기술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가면은 더 이상 언어에 차별이 없습니다. 천국 언어로 다 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벨탑 이후
언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세계 국가는 23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 세계 언어는 6,887개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 뭐 14개로도 하고 한데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 부족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도 역시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모두 합치면 1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어렵죠. 우리나라만 해도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는 말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후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셈은 약간 황색이네요. 아시아.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흰둥이.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흑인. 그래서 이 셈의 후예들은 종교 신앙적인 복을 받습니다. 또 유럽 족속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자연 경관도 조건도 좋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게으르고 창의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형제의 종들이 되고 만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원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로 하는데 여기를 흔히 다른 말로 4대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대 족장. 이거는 4대 사건,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아니죠. 요셉. 이런 식으로 여러분 틀을 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쉽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그저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재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PPT 영상도 이렇게 좀 마음에 새겨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쉽게 통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롬.